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다. 기도에 관한 매우 유명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저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신자들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그 어떤 것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싶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실망이 되십니까? 왜냐하면 12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있으면 그 앞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그러므로 뒤에 있는 내용이 해석이 일관돼야 됩니다.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앞에서는 기도에 관한 또 내용 같은데 뒤에서는 뭐 대접하고 섬기는 이런 내용 같으면 의미가 맞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그러므로 뒤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앞에 있는 내용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이 중요하겠죠. 이 결론의 부분을 생각하면서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여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거를 이제 세상 사람들은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황금률, 황금 같은 율법, 황금 같은 법이라는 거죠. 그만큼 인생에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런 수준이죠. 가는 말이 좋으면 오는 말이 좋다. 너도 대접받고 싶어? 그럼 너도 다른 사람 대접해. 너도 인정받고 싶어? 그럼 너도 다른 사람 인정해. 이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절 뒤에 뭐라고 붙어 있죠?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남을 대접해. 이 말은 단순히 누군가를 섬긴다, 대접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사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 핵심이 뭐냐? 그 핵심에 따라서 이 문구를 다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조금 더 실마리를 찾아가 봐야 되겠죠?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뒤로 조금 넘기셔서 신약 성경 3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몇 번 확인해 본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 나왔네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령이라는 말은 그 모든 게 다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에 다 이거에 매달려 있다. 이게 뭐라고요? 계명이죠. 이 두 계명.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것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구약 성경의 핵심 사상이다. 골격이다. 뼈대다. 근본이다. 구약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고 할 때는 이걸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게 여기에 구약 성경 전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십계명은, 여기서 이 계명이 십계명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알듯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두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을 적어 주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첫 번째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주셨죠. 이제 이 계명을 주시는데 이 계명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의 전통,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과 랍비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율법들이 굉장히 무섭고 엄격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 율법의 해석의 근저가, 그 강령이 좀 두렵고 무서운,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안에는 매우 무서워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계명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느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벌벌 떨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해석해라, 이 말씀을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아예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쳐왔던 그것을 말이죠.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율법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좀 잘해야 되고, 부부에게 잘해야 되고, 이웃한테도 그렇게 잘해야 되는, 그래서 윤리와 도덕의 어떤 강박에 매여서 의무와 책임으로만 이웃을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강령을 바꿔주십니다. 그게 아니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생각해라. 이웃을 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이웃들을 나라고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듯이 그 이웃도 이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새로 고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무섭고 두렵고 거룩하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백성들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걸 근거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장 12절의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대접하고 대접받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면 너도 대접받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안에서 너희가 대접받고자 한다면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주제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결론 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이 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군요, 이걸 구하는 거군요, 이게 바로 그냥 잡혀지십니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겠죠.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더 자세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체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지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신자가 남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신자가 남보다 더 나은 게 뭐냐? 더 정확하게 신자가 하나님 없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뭐냐? 물으시죠. 그리고 이미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그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이 분노 가득한 세상에서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 하나님 없는 신자와 다른 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우고 미워하고 편가르고 때리고 갈라서고 하는 것은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그런다면 말이죠, 우리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는 것, 그거는 누구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랑하거든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무난하는 사람, 나도 그 사람한테 무난하고 나도 그 사람을 잘해줄 때, 야, 내가 그렇게 사랑을 했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세리도 한다니까. 그 상도 없어. 이방인들도 그같이 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과 다른 삶, 심지어 이 분노 가득한 세상에서 원수마저도 사랑할 때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즉 그때서야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설교를 하기는 쉽고 말을 듣기는 쉽고 아 그렇죠 라고 말하기는 쉬운데 사는 건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이 분노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내 자식과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나은데,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것만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셔서 어떻게든 하나님 밖에 있는 제 왼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자 하는데 이게 쉽냔 말입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그리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구별 없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못합니다. 4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웃은 사랑하는데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사랑할 사람 사랑해, 근데 원수는 미워해도 돼 라고 말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고 있죠. 내가 사랑할 사람 그룹이 있고 내가 미워해도 되고 정죄도 되고 비판해도 되고 때려도 되는 그룹이 따로 있다라고 그룹을 지어놓는 거죠. 내 편, 남의 편을 구분 지어놓는 겁니다. 경계를 짓고 말이죠. 사실 이러면 편합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면 편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안 봐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경계 나눠놓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경계를 허물어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섞어놔라. 그거 다 사랑해라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합니다. 그냥 경계가 있는 게 편합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 못할 사람 나눠놓고 경계를 있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를 좀 허물어 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좀 사랑하지라고 해봤을 때, 실천해봤을 때 얼마나 감정의 소모가 심하다는 것을 경험해봐서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왼수마저도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해해주려고 했을 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썼어야만 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줘야 되고, 얼마나 참아야 되고, 얼마나 일을 갈아야 되고, 얼마나 삭혀야 되고, 얼마나 돈을 써야 되고, 얼마나 시간을 들여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경계를 허물기를 싫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고 싶지만, 근데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어떤 손해를 입으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어떤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는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못합니다. 나 십자가 못 집니다.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 분노 가득한 세상에서. 그러니까 신자가 살아가는 길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그 왼수 같은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사랑해? 이번에는 그냥 좀 사랑해볼까? 아, 나 못하겠어. 난 못하겠어. 아니 그래도 해야지. 아, 난 못해. 이 갈등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 대해, 우리 마음에 대해 염려가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여 이웃까지, 왼수까지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결정을 가졌다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너무나 번거롭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그거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라냐? 그거 염려한다고 너의 생명이 한 줌이라도 늘어나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공중에 저 새 봐. 들에 저 백합화를 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저 들풀을 봐. 세상이 먹이지 않고 내가 그들 책임지잖아. 근데 나를 사랑해서 그 이웃까지 사랑하며 살겠다는 너희, 내가 책임지지 않겠냐?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줄게. 그렇게 살아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원수들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그렇게 사랑해줘. 그렇게 해서 나를 닮은 인생으로 살아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6장의 이 이야기가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똑같습니다. 판박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6장의 말씀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7장의 이야기도 그런 의미로 보면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7장 7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그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바로 그것,
그것을 주실 것이다는 것이죠. 그러면 답이 나오죠. 무엇을 구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는 거죠?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주실 바로 그것, 그 선한 것, 아버지께서 주시는 바로 그 좋은 것, 그걸 구하라는 거죠. 내 인생 살다가 필요한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 그걸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5장 4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은 명령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걸 우리 기도문으로 바꾸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저도 온전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말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바꾸면 되겠죠. 우리 아버지 닮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닮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6장 33절은 또 뭘 구하라고 하시죠? 6장 3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쉽게 하려면 나라와 의를 빼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를 구하라죠. 누구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우리 인간에게,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게 이게 보통 이야기입니까? 그 하나님을 구하라. 이 분노 가득한 세상에서, 이 헷갈리는 세상에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먼지만 날릴 뿐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7장 11절에서 말했던 그 좋은 것입니다. 그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만날 수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임재하심, 그걸 사모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신자에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이 안에 계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있죠. 줄곧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바로 너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구현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그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인하여 내 살과 피가 변하여져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아름다운 인격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신자가 가장 구할 것, 찾고 두드릴 것. 주님, 저도 예수님 꼭 닮게 해주세요.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간 점검 한번 해야죠.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럼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니죠. 그것들도 마땅히 구하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 우리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정말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사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소금과 빛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또 찾아보시죠.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소금과 빛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에 소금으로 사는 것. 우리 주변에 살맛이 안 난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것은 살맛 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아유 살맛 안 나네 이러면 안 되겠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이죠. 내 인생의 맛을 넘어서서 내 옆에 죽음을 말하고 포기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살맛 나도록 그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의 경계를 허물고 흐리게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보이는 것, 또한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 이 어두운 세상에서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 그 가운데서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그런 삶.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났던 것처럼 우리 얼굴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께서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이어도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뭐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어볼 정도의 그 아름다운 미소가 나타나는 그 행복함, 그것이 전염되고 비추어지는 그 빛을 내는 삶.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인격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빛으로 뿅, 소금으로 짠이 아니라, 변신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인격이 예수님을 똑 닮아서 아름답게 살아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불을 뿜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자답게 불을 뿜어야겠다. 불을 뿜는 게 아니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존재의 인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격으로 예수 닮음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자냐, 뭐 얼마나 많이 했냐, 얼마나 직급이 높으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뭘 많이 가졌냐, 얼마나 헌신했냐, 심지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얼마나 하늘 창고생 많이 했냐, 이런 거에 그다지 관심 없으십니다. 넌 얼마나 나 닮았어? 부모가 그거 가장 기뻐하지 않습니까? 나 닮은 자식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뭘 했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나를 닮았냐. 미운 모습이든 좋은 모습이든. 근데 하나님 닮았다면 좋은 모습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 주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냐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느냐, 이걸로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을 자꾸만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난 참 신실한 신자야 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치중하다 보면 공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하면 신앙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교회 관련해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또 큰 헌금을 하기도 하고 뭐 주일성수도 하고 하여튼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 할 때는 내가 진짜 신자 같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신자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여러분 드셨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너무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뭔가를 자꾸만 해야만 내가 신앙이 좋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꾸만 뭔가를 하라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 그래야 신앙이 좋아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 나오면 뭔지 공허한, 대체 내 인생이 뭔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도 끊어지고 봉사도 끊어지고 헌신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뭘 못하니까, 내가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배 드려야 돼요 라고 싸우고, 왜 우리 예배를 금지해요 라고 하는, 그래야만 뭔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좋은 겁니까? 11조를 잘해야만, 주일 성수를 잘해야만 신앙이 좋은 겁니까?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풍토가 너무 일하는 것으로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른들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공로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보니까 화려한데 부실합니다. 부실합니다. 그걸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집에 60인치 TV, 100인치 TV가 있고 무풍 에어컨이 있고 최첨단 시스템이 막 있고 하는데, 차가 한 대만 지나가도 기둥이 약해서 막 흔들흔들 막 거리고, 비만 조금 와도 물이 새버린다면 그 화려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딱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인 거죠. 한국교회 돌아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뭐가 그렇게 괜찮은 게 많은지, 건물이며 사람이며 간증들이며. 근데 흔드니까 우수수수 떨어지는 것이죠. 기초공사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뭘 더 하느냐, 뭘 더 봉사하느냐, 어떻게 더 열심을 내느냐,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런 것들을 더 쌓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기초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그럼 신앙의 기초공사가 뭐죠? 신앙의 기초공사가 뭡니까? 성경 공부하는 겁니까? 또다시 기도하는 겁니까? 헌신하는 겁니까? 신앙의 기초공사는 훨씬 더 본질적으로 내 존재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내가 의인이 되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로 표현한다고 하면 거듭났다고 그러죠.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 말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유가 똑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모양이 그 모양일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자세가, 말하는 내용들이, 인생의 가치관들이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은 동일하지만 그 본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만큼의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의롭게 되었느냐, 나 이제 의인이야, 나 더 이상 죄인 아니야. 근데 거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났는데 아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몇 주 동안 그 얘기를 했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성장과 성숙이 있느냐, 거룩해져 가느냐, 또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이런 변화가 있으십니까? 그것부터 우리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기둥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그 밑바탕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초석부터 확인하는 것이죠. 내 존재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되었느냐.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나이가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 제 나이보다 더 오랫동안 했다는 거죠. 차마 그 앞에서 말은 못했는데 그래서 뭐요? 이 존재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 된 자가 오히려 처음 될 수 있는 것이죠. 직분이 뭐요?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거, 그게 뭐요? 이게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이분이 계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우리 참 형편없죠. 질그릇이죠. 버려도 깨져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겼다고요? 보배가 담겼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구원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그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것이죠. 형편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봐 주셔서 그 보배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그 보배가 그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금그릇 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와서 확인해 보니 질그릇이 금그릇 되는 게 아니고 질그릇이 이 삶의 광풍에 의하여서 더 벌어지고 더 깨지고 더 아프고 더 상처받은 모습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 보면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그 보배합이 벌어집니다. 깨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그 질그릇이 만나는 인생의 고생과 고난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 질그릇이 깨지고 벌어질 때마다 뭐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보배가 그 질그릇 안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을 살다 보니 주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 내 인생은 정말 형편없는 인생인데 살면 살수록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거죠. 예수의 은혜만 드러나는 거죠.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한 일이 생겨도 괜찮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웃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돈 없어도 행복하다 말할 수 있고 몸이 아픈데도 마음의 상처가 심한데도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신자는
바로 이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자랑하죠. 자식들 잘된 사람들은 자식 자랑하죠. 예수를 참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 뭘 자랑할까요? 예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구하는 겁니다. 이걸 구하고 이걸 찾고 이걸 두드리는 겁니다. 주님, 제 안에 이제 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우리 하나님 닮아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보배가 되어주셔서 이 형편없는 인생 깨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만 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면류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신자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는 것도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보배가 이 가슴에 있으면 자연히 우리 질그릇이 깨질 때마다 그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인생으로 주께서 삼으시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참 그날이 그날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날이 그날 같은 그 인생의 날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복된 날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그날 같은 현실의 암울한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상황 가운데 때로는 잘하고 때로는 못하고 때로는 성공하고 실패하고 못하는 날이 더 많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을 꼭 닮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싸움을 우리 조금 더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편, 네 편 나눠놓고 경계를 딱 지어놓고 나는 이 경계가 있어야 편해 라고 사는 게 아니라 이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고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심령들에게 주께서 큰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